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 잡히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잡았다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뭐다 잡힌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서론 부분에 생각을 하면 이 작은 차이가요, 뭔 차이냐면 복음이냐 종교냐를 나눕니다. 성경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라고 돼 있어요. 이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됩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이래도 말이 되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라고 하면 붙잡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반대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이러면 붙잡고 있는 주체가 요셉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종교는 시작이 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거 잘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른다고 안 합니까? 인과응보. 그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천국 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벌써 천국 갈 수 있냐? 안 합니까? 구원에 이거를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도 다릅니다. 복음의 기준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이 되거나 도움될 만한 게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종교는 뭘 얘기를 하느냐?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기준이 믿음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종교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열심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판단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모든 것이 내가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종교는요, 뭘 얘기를 하냐? 열매를 얘기합니다. 봐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은 바뀌었죠. 창원이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는 마산이었는데 마산 중리에 가면 중리 주공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영세민 이거 주공 아파트인데 얼마나 자살자가 많은지 몰라요. 거의 장애인들 이런 어려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지금도 제 성품은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붙이고 할 수 없습니다. 전 지금도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서 그냥 복음 전해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제가 그 배경 이런 부분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얘기한다고 하는 게 이 사람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중직자훈련 4강 때 전도자의 사랑교육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분들 중직자 중에서 사랑교육 하시는 분들이
혹시 누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거나 만나게 할 때 이 사람이나 사랑교육표를 저한테 보고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흐름에 있구나,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알고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것도 겨우 뭐 그냥 믿음 갖고 그냥 믿음이지 그냥 뭐 깡따군지 하여튼 초인종 눌렀는데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할머니는 얼마만큼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냐. 자기가 남녀 호랑개교를 다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장애를 입었는데 지금 다리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엑스라이 사진을 딱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내 봐라, 내 다리가 이랬다. 근데 내가 이렇게 펴져 있지 않냐. 그러면서 내한테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왔지. 왔다고 그랬다고. 그 교회 그런 거 막 대도 열매 없는 그런 거 다니지 말고 남미 호랑개교 나오라는 거예요. 열매를 딱 들이대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받고 나온 기억이 나요. 그게 종교거든요. 한 1년쯤 지났나요? 제가 그분 나중에 만나러 가봤더니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이 전부 다 자살, 사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딱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복음 붙잡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작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보고 상처를 받아버려요. 사람 보고 갈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 남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난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죽는 게 가합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그 열심히 틀린 열심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다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은혜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한 거예요. 나중에 결정의 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주셨지 우리 종교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종교는 불신앙은 복음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종교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번에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다락방하는 교단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분을 만나보니까 아내에 대한 원망과 아내에 대한 상처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이분은 안수지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저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안수지사까지 받았던 제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 믿어서 교회 안 나갈 것 같습니까? 물론 그분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나면서 너무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양쪽을 다 하니까 제가 이 권사님한테 해드렸던 얘기였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살리려면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누구든지 희생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남편을 살리려면 가장 첫 번째 권사님 손을 내밀어야 된다. 야, 이분 이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분의 상처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도 자녀 하나가 아빠를 살려보려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아빠를 이해해주고 얘기하는데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아빠가 사단에게 완전히 쏘가 있는데 설치가 날뛰고 있는데 너는 사단에게 동조해서 아빠 옆에 붙어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말 전에도 깜짝 놀랐어요. 남편에 대한 상처가 뭐냐? 하나님 계획보다 큰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 무슨 말이냐? 내 편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고립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교회를 진짜 가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좀 도와달라. 좀 참아달라. 아빠가 교회 갈 수 있도록, 아빠가 복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본 거죠? 그러니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먼저 종교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조금만 복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99%가 불신앙을 하고
염려를 하고 사단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1%의 복음의 사람의 믿음의 부분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지만 우리가 복음을 계속 붙잡고 영적인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관계된 모든 것에 복음의 영향력이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식해 보이고 뭐 없어 보이고 모자래 보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나 혼자 복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절대 불신앙은 절대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 하는 믿음의 고백에 사람이 살아나요. 그걸 보고 영적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자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를 불렀는데 삼중직 대사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 너희를 받아들인 것은 곧 나를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 조금 알고 현장에 갔더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그 고을에 가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냥 옷을 털어보고 나와라. 반드시 그 복음에 대한 열매는 우리한테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헌신을요, 냉수한 그릇이라도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께 잡히게 된 것, 이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무능과 상관없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히 받은 것, 그거랍니다. 나는 어쩌다 보니 지나가고 상처에 가건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우리 계속 말씀 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에베소서도 확인했죠.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계획이 얼마만큼 엄청나냐?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극히 큰 은혜와 능력이 너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21절 2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느니라. 내 모든 것들이 어떤 거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천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이끌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져야 될 것, 잃어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에 대한 상처를 잃어버리는 게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 상처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가장 첫 번째는 그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나의 발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상처 중에 큰 상처가 그걸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 맞아 죽는 게 증인으로 선 걸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표정, 그때의 믿음의 고백, 분위기, 바울은 분명히 일평생 잊지 못했을걸요. 그리고 자기가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다녔다는 그 상처, 교회 앞에 설 때마다 상처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바울이 순교당할 때
가장 첫 번째 생각났던 사람이 전 스데반일 거라고 봅니다.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데 증인으로 섰던 그 상처의 기억이 바울이 하는데 도구 발판이 됐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를 보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지나갔던 과거 중에 화려했던 과거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이 지나갔던 모든 과거가 하나님께서 천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고요. 이 절대 계획을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과거가 응답입니다. 저는 지금도 청소년 애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청소년사역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청소년사역을 잘해서 청소년들을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저는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식입니다.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거 자세하게 말 못할 만큼 방황을 한 겁니다. 그때 저한테 올바르게 그리스도가 네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가위에 눌리는데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악몽을요 매일마다 꾸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죠?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도사님 찾아갔다니까요. 그 전도사님 성함도 안 까먹습니다. 김성민 전도사님. 얘기했더니 그분이 기똥찬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성장기에 그럴 수 있대요. 자기도 가끔 눌린대.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전도사가 되고 현장에서 정신병원에 제가 한 2년 동안 사역을 계속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성장기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사실 그때 제가 본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네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사실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목사님 저 이상한 교회 다니셨나 보네요. 아니요, 저 오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에게 피가 흐른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었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시기 때 그 상처가 렘넌트를 향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이 뭐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렘넌트들이랑 잘 정서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잘해준다는데 제가 뭘 정서 잘 통하려고 뭐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수준이 낮아가지고요 어린 애들이랑 맞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진짜 이해합니다. 가출요? 저 밥 먹듯이 했거든요. 저 이해합니다. 왜 하는지. 어릴 때 애들이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 불량 학생이고 애가 문제의 학생으로 보입니까? 전 이해합니다. 왜냐? 그 상처를 압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내 상처로 남아있었다면 나를 죽인 도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하고 문제가 없다.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과정 속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속에 나의 오늘 있잖아요. 그 오늘을 하나님께서 천명을 이루는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10절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니라.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니라. 성령이 아니고서 이걸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에 대한 흐름이고요. 이 복음에 대한 흐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딱 하나만 무너뜨리면 돼요. 뭐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자리에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오직 예수, 깨달았다,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뭐냐? 갈등, 문제, 어려움, 현실에 딱 묶이면 사단이 딱 하나 놓치게 만듭니다. 이 흐름 딱 놓치게 만들어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딱 주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자 말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의 방법이 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단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게 있습니다. 피제사 드리라. 그죠? 성막 지어라. 그리고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전부 다 뭘 의미하냐? 이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뭘 하래요. 절기를 지키래요. 왜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나는 잃어버리고 싶은 현실이고 지금 쳐다보기 싫은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성전 지으라고 안 합니까? 아니 포로대가 돈 없어 죽겠는데 성전 지으래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 교회 가면 죽는데요. 교회 가지 마라. 금종령. 교회 가면 죽인다. 그래서 돌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핍박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자꾸 복음과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않도록 계속 타협을 하는 겁니다.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낙담회가 시험 들었어요. 내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말씀 듣는데요. 내 왜 이럽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얼만큼 진짜 집중해 봤는데요. 복음에. 과거의 상처는 24시간 동안 뿌리 깊게 내려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거. 그런데 말씀 안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시려고 이 흐름 속에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계신다는 말은 뭐냐? 내가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절대 못 봐요, 영적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불렀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눈을 밝히기 원한다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뭘 찾아내냐? 응답을 찾아내요. 초대교회가 교회의 갈등을 중직자 시대에 역발상을 해가지고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너도 살고 나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조금 헌신했던 쪽 헌신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조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나를 살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시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는 걸 보게 할 겁니다. 왜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내가 불신자들과 싸운다, 옆에 있는 가 싸운다가 아닙니다. 기준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 세상을 향한 권세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자를 활용하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싸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날 내가 이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꿔놓는 겁니다. 흐름을.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응답이 없다, 안 된다고 하는 곳에 우리가 노바디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남은 자를 넣어서 하는 현장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믿음 갖고 도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문성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을까? 돈 벌 수 있을까? 그럼 기준이 뭔데요? 돈 번다는 기준이 불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복음의 사람이 없다, 유일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유일성의 응답이지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 문을 열어갑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10가지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는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걸 성취하는 걸 위하여 어떻게 하냐? 과거를 이끄셨고 나를 부르셨고 현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현재 잘 안 돼도 돼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당장 현실이 잘 안 된다, 못한다, 그게 너무 눌리거나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 렘넌트는 현재의 제자가 아니라 미래의 제자예요. 현재가 안 되기 때문에 미래가 안 된다,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모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자리에 있냐?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다. 예, 이해됩니다. 그렇게 했죠. 근데 제한테 제가 만일에 간증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간증 죽어도 못합니다. 왜냐? 한 게 없어요. 진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문을 여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막 제자들 일으키고 나보고 뭐 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진짜 한 게 없어요. 굳이 한 가지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확신 속에 있었어요. 가문이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분 그러대요. 복음의 1세대는 개고생을 해야 된대요. 이거 고생하고 저거 고생하고 뭐 해야 되고. 예, 이해는 됩니다. 예,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저는 한 게 없어요. 이 겸손이 아니라 진짜 한 게 없어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요셉이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언약 붙잡고 형들이 그렇게 괴롭히지만은 언약을 붙잡고 몸부림을 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감옥 갔네. 거기서도 열심히 했고 감옥 가서 내가 성실히 했더니 어느 날 총리가 됐다. 이렇게 간증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간증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사. 그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수고했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연약하고 무너지고 나약한 모습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의 눈은 넓게 봐야 돼요. 괜찮아요. 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한다니까요, 종교는. 그런데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믿음보다 내 자녀의 현실이 안 되고 있는 행위가 더 강하게 보여서 판단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안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착실하게 가가지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몇 명 되는지 보세요. 없어요. 다 보면 그냥 좀 안 좋게 말하면 거의 뭐 그 약간 포기 상태에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 하나님 부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성실함이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면 발판이요, 도구인데 하나님 계획 바깥에 있으면 나를 죽이고 남을 죽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갖고 들어가지 못하면 이 상처는 반드시 전달돼요. 그 상처가. 그 아까 제가 현장에 있던 얘기 말씀 안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친아빠인데 어떻게 하냐? 편가르기 해요. 중직자가. 근데 본인이 잘못한 줄 몰라요. 또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이번에 말씀 붙잡았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 아빠는 나한테 항상 안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거야. 맞아요. 거의 대부분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복음 모릅니다. 거의 종교 속에 산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 나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적 근거를 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전부 다 구원하게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 악이 망해야 돼.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이 복음 알면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원수를 지거나 증오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반드시 언약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이 언약을 붙잡으신 대로 현장에 하는 문을 여십니다. 그 현장에 따라 나의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어느 날 지난주 말씀 받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그죠?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우리는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복해야 되니까 정복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복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정복의 성취를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결국은 전달해 줘요. 성경에 렘넌트들이 있지만 그 렘넌트들이 다 마지막에 실패했던 게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전달 못했어요. 모든 분야에 대입을 해도 응답의 모델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 있죠.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전달 못했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후대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요. 내 현실의 문제, 갈등에 묶여가지고 내 후대가 복음 없이 영적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관심조차 가지를 못하네요. 그죠? 이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고 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어찌면 그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죠? 다윗도 이 부분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 오셔서 결국 후대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열자고 하는 게 우리 자녀를 조금 잘 되게 하고 좀 자녀를 좀 변화시켜 가지고 좀 좋은 직장, 그게 렘넌트 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렘넌트를 이끌어 가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전달 안 하면 결국 이 복음 운동이 또 끊어져요.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우리가 열매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에스겔 37장에 보면 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돼 있거든요. 마른 뼈와 같이 황폐된 영적인 현장에 나, 가정, 우리 후대,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생기를 들이마시라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6절에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9절에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살아나게 하겠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는 원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헬라어에 내가 이래 반복해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원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떨 때 문법을 쓰냐면 나를 강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할 때마다 이 문법으로 성경이 기술되어 있어요. 뭐냐면 누구를 강조하는 거냐면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은 뭘 강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반대로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강조가 아니라 진짜 그건 납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안 돼서, 내가 이럽니다. 똑같은 내가인데요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에고 에이미가 아니라 나의 에고 에이미가 되면 안 돼요. 자, 11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마른 뼈를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이게 너 민족이야. 이게 너희들이야. 이게 너 자녀고 희망 없어. 이걸 보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대언하를 하래요. 근데 대언할 자가 없어요. 또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로 나오게 한즉 어떻게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메시지를 붙잡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너는 알아라가 안 했어요. 내가 알게 해줄게. 복음은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복음은 여기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지 네가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진짜 오직 그리스도께 잡히게 된 그거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정복의 현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 과거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정복의 현장의 미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는지 조금만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을 너희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잡혀 있다는 것 사실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는 우상, 종교 체질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게 하시고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관점과 방향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여종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작은 결단이 내 인생을 바꾸며 또한 우리 가문의 미래를 바꾸고 또한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바꿀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